아마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비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를 완고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완고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봤었을 때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와 뜻이 이방인에게로 더 크게 번져나가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왜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 있나요?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의 시점으로 나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 그러한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가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재정이 됐던 나의 자존심이 됐던 아니면 나에게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됐던 간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 손해봄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되지 않는 것의 이유와 목적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장치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의 동족이 왜 이렇게 완악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 크게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먼저 된 것 같냐? 나중 될 것이다. 너희가 나중된 것 같냐?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처음에 미디안 족속과 싸우겠다라고 했었을 때 32,000명이 나옵니다. 군사만 32,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것도 많다. 갈 사람들은 가라. 했더니 어중이 떠중이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다 돌아갑니다. 이제 1만 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도 많다. 라고 했더니 300명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가려내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고 숫자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계산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무언가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한탄이 나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다라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리고 이것이 원망과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갔었을 때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하고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언가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부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듯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할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둘째 이나를 등원을 시키는데 저희가 선교원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곳에 선교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 루틴이 있는데 타에 차자마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암송을 하나씩 합니다. 이나가 이제 4살 정도 됐는데 암송을 한 109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성교원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계속 암송하고 계속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저께 같이 타서 제가 데려다 주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외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아이에게 외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와 그 아이가 함께 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일까 의심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옴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 아이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꺼내서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완벽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